2021년도를 저희가 지금 보내면서요. 무엇을 마무리해야 되냐?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으면 증인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시험 보고 학원 가고 학교 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한 해 동안 공부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내가 공부했고, 그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했는지. 오직 성령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오거든요. 그 권능을 갖고 내가 공부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이 부분에 내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질 거예요. 아, 내가 못했다, 안 된다, 공부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아직 시작하시지도 않았구나. 내가 이 시작 자체가 틀린 것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상태, 그 시작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못 봐서죠. 그럼 반대로, 목사님 저는 공부 잘 됐는데요. 아니, 제 친구들은 기도 없이 뭐 기도 수첩 이런 것도 없고 뭐 종교도 없고 이러는데 잘 되던데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너 나중에 안 된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여러분 뺨 맞아.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시작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설계가 됐는데 거꾸로 살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복음이면 되지. 아, 내가 공부도 그렇고 뭐 앞으로 달란트 발견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복음에 정말 집중할 때에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흑암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요, 정확한 복음 붙잡은 겁니다. 공부를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해, 내가 성공을 위해 복음 붙잡은 건 미안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은 틀리지 않는데 내가 잘못 붙잡은 거라고.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탄, 흑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학교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오력이 오는 겁니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렘넌트 7명처럼 죽음이 오고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은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 어떤 기도요?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9가지 세팅. 이게 기도 속에 누려지면 제대로 된다고. 3가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주신 거 회복하게 됐죠. 3가지 회복. 2번째, 3가지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감옥이 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시간관 초월. 237 현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3가지 전무후무. 뭡니까? 나, 여러분 공부,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유 목사님께서 호흡기도 얘기하시고 24기도 얘기하시니까 렘넌트 때 이거 알았으면 내가 고생 안 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기도 훈련 시켰냐, 어떻게 기도 훈련 했냐. 교회에 왔다니까요. 교회에 왔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바로 가면 되는데 다시 반대로 버스 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군에서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아침에 아침 먹고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물쫄병 때는 못했지. 눈치 보이니까 안 되죠. 이제 고참 되고 나서 점심 먹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만에 집중하는 방법. 찬양을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호흡을 하면서 기왕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현장의 역사에도록. 자, 그러면 언약교회,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달란트라는 부분을 보게 하실 겁니다.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청소년부에 몇 명이나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명, 200명 되면 몰라.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수 중심. 우리 선생님들 2022년도에 코로나와 상관없어야 되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되냐? 내 업이 교회 사역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규모, 아프다, 바쁘다 해서 내가 분반 모임 못한다? 그러면 교사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내가 요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못하거든. 내년 임명되면 또 1년 가는 거잖아. 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 정도 응답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출석을 누가 안 하냐, 지각을 누가 하냐 안 하냐, 그걸 체크하겠다가 아니라 다 초월해 버려야 된다니까. 내 업을, 가정을, 나 자신을. 그래서 운명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부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전체가.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렘넌트, 교사,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뭐가 선한 싸움이냐? 첫 번째,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암송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된다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못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행복한 시간만을 못 갖고 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당장 낚시해서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바로 안 죽어요. 파닥파닥 거리죠.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물 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저 나무를 뽑는 순간부터 바로 잎사귀가 확 말라버립니까? 아니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에서 빠져나온 상태,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에게 물을 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그 물은 살아갈 수 있는 나무의 원동력이 되는데 뿌리가 뽑힌 상태의 나무에게는 썩게 만드는 물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 공부하고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만큼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 유익한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된다고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은 대학을 여러분 가셔야 되죠. 랩넌트인데. 좋은 대학 못 가도 랩넌트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왜 자꾸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 야, 하나님 없어도 돼. 안 죽잖아. 너 오늘도 멀쩡히 살아서 하고 났잖아. 하나님 없어도 돼. 왜 이렇게 하나님 해? 왜 이렇게 교회 얘기해? 꼭 그렇게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돼? 밥 안 먹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 건강하잖아. 잘 먹고 잘 싸네.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니까. 뭘 못 보게 만드는 겁니까? 방금 얘기한 근본. 근본이 뭐예요? 이 거짓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네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된 능력이 있잖아. 뉴에이지 메시지. 이게 드라마, 영화, 음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예배보다 그것들을 많이 접하고 그것들 따라 부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피곤한데 좀 자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면 자는 거지. 누가 여러분을 억지로 머리 잡아가지고 여기 앉혀놓습니까? 부모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6일간의 내 삶 속에서의 서밋 타임, 기도,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성적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학 가는 간판이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질 때가 언제냐? 나도 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천하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학원, 학교, 선생님 담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영어, 수학, 단어와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안 오셔야 되죠. 왜 옵니까? 쉬어야지. 그리고 학원 가셔야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어요. 어떻게 열어줍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과목에 얼마씩 돈 내고 영어 수학 배우는지 내가 대충 알아요. 우리 아이들 다니니까 대충 아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 받기는 거는 돈을 쓰잖아. 오히려 여러분 먹을 것도 사주고. 교회, 학교에서만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고3이 되면 숨을 못 쉬들, 선배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번 수능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이 교육의 체계를 바꿀지 진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꾸던 저렇게 바꾸던 거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해방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천국 갈 때 되면 내가 부를게, 이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공부 안 되고 대학 못 가서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는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선한 싸움이 뭐냐? 복음이면은 충분하다. 여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세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길 원한다고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사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실 때 근본이 변화되는 인생이, 변화 안 되는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바뀐다니까. 주인 된 증거 뭡니까? 손님일 때, 귀한 손님 대접 받을 때 예수님은 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나는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뭐가 된 겁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와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해야 되냐? 친구들과 가족들과 싸울 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왜?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오늘 그 본문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야 되냐?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렇죠? 무서워. 나를 해할까 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집에서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또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는데 날 열받게 하는 뭔가, 피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하지 마세요. 왜 상대합니까? 더러운 거를 피해버리세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피해야 할 것을 마귀는 자꾸만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피하면 되는 대상을 자꾸 상대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에서 지켜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평상시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6절을 먼저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게 나에게 주신 거, 우리 집의 환경,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어진 나의 경제, 나의 용돈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 주면 좋겠는데 다른 애들은 얼만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평생 불행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를 내가 알려드릴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 예를 들어 목사님의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 진짜 너무하네. 이거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한테 반응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다음 달에는 10,000원을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반대로 내가 10만 원이 아니라 한 7만 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7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빠. 뭘 많은 걸 해, 7만 원 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더 넣어줘야겠다. 더 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 부모님,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 주신 것을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를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는 감사가 진짜 안 되는데, 그럼 감사의 시작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자녀로 우리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 나 마귀 자녀로 어디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고 죄 가운데 빠지고 종노릇해야 되는 이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벗어났잖아.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도록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왜?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전도 선교 못 합니다. 겨우 한 달 벌어서 겨우 한 달 먹고 살아. 어떻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 해결돼야 돼. 그런데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짜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와 성공을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지켜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흠도 없고 체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나한테 명령하신 게 뭔지 알아야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죠.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받은 게,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 이 시간을 말씀 주신 걸 충분히 소화시켜야 돼요. 선생님하고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니? 뭐뭐뭐입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 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으면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다가 기도를 더한 게 묵상이라고요. 적었잖아요. 적은 것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그게 이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이, 선생님들의 업이 뭐가 돼야 되냐? 선한 사업이 되게 돼요. 그러면 선한 게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공부하면서 또 이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잘, 대부분 90%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게 뭐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이 영원하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니까. 그래서 자꾸 뭐 세상의 지식, 성공 여기에 목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진 게 뭡니까?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 10대 때에 발산할 수 있는 젊음, 이 에너지.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하고 목사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또 여러분이 올라와서 하는 거하고 태영아부, 뭐 유치부, 유아부 렘넌트들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유아부, 유치부는 뭐 잘할 필요가 없죠, 그죠? 걸어서 나와서 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좋아하잖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그 에너지, 그 능력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드리세요.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이 부분이 물론 시험 기간으로 학원 가는 스케줄 속에 참여 못한 렘넌트들이 있지만 시험이 끝났다면 양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본문 17절 18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주신대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교회에서 2022년도에 또 하나님이 직분을 임원들 또 선출했는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들여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사업이라는 말이 렘넌트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학업을 선한 학업이 되게 하시면 돼요. 언제 선한 학업이 되냐? 전도와 선교와 연결될 때. 19절입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위해서 드려보세요. 아니 같이 학원 다니고 같은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지만 이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은 그 학업을 선한 학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때 9가지 세팅, 그러면서 3가지 시스템.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두고 아까 얘기했죠? 교역자, 중직자, 앞으로 또 렘넌트들, 부교역자들이 일어나는. 자,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022년도에 올해도 그런 응답을 주셨지만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비대면이 대면화가 돼야 돼. 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그죠?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나에게 목사님 직접 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237 나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서밋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줌이라는 환경에서 여러분은 이미 온라인 매체에 뭐 능수능란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문 열 수 있다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했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내 달란트를 찾았냐? 정말 전도라는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헷갈렸는데 복음, 기도,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